을 들읍시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단순히 한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역사 안에서 이런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여러분과 나, 모든 시대 속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한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태희가 취직을 해야 되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먼저 하는 질문이 이런 거죠. 이 회사에 들어올 목적이 뭡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하여서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은 지금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게 된 목적은 이러이러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 방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충분히 내 자신을 투자해서 이 회사와 제가 윈윈하여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표가 일치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내가 받고 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내가 반응하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실은 우리는 면접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거죠. 성경이 한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한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는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너의 인생의 끝지점에서 너가 정말 목표로 하는 너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너가 지금 너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즉 투신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맡길 때 맡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너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초대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초청장을 받아들이려느냐,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너도 이 초청장을 가지고서 이제 나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실은 나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럼 주님을 내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충분히 알려주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함께 설계해가는 거에 대하여서 내가 후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죠. 신앙 생활입니다. 자, 성경이 이러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한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은, 또 궁금한 것은,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범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불가능한 모습, 늘 언제나 궁지에 몰려서 고통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죠. 내 태문이 열리질 않은 것을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을 인간의 손에 의하여서 해볼 때까지 해봤지만 안 될 때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하니 그 다른 방법으로 입양을 권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와 함께 엘가나의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가나가 마음으로부터 사랑했던 여자는 한나였고,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위치가, 여자의 마땅히 해야 될 목적이 상실됐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자식을 그 가게, 그 기업, 그 남편의 그 유산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자식을 내가 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는 결국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나는 저주받은 여자와 같다라고 하죠. 쓴물이 나오는 여자. 즉 그래서 나오미, 마라와 같은 여자. 즉 여자의 인생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남편에게 아기, 즉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되는데, 즉 이어받아야 될 후손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하겠냐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고통에 더하여서 브닌나라고 하는 그 여자, 그 브닌나에게서는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브닌나는 한나를 향하여서 자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는 아기도 낳아줬는데, 자녀도 낳아줬는데 자기는 한나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 그 질투심이 더 세진 거죠. 그래서 그 브닌나가 그 질투심에 의하여서 한나를 계속적으로 박해했던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 같으니, 뭐 이런 거겠죠. 저주받은 여자, 너 같은 여자가 남편의 그와 같은 모든 에너지만 다 상쇄시키고 소멸시키고 네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사랑을 받으면 네가 그만큼 아기를, 자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좀 낳아줘야 되는데 네가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너는 그냥 재산만 축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브닌나로부터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것 같은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이 난다 이거예요. 분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브닌나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신앙이 좋은 엘가나 그 집안에서 하는 매년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에 이제 규칙적으로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그리고 격분된 그 마음, 억울한 그 마음, 왜 내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를 안고, 아픈 마음을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10절, 11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답니다. 통곡하는 게 뭔지 알죠? 엉엉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통곡을 다 하고 나서는 아마 서원했던 것 같아요. 서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서원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 고통, 이 고통 있잖아요. 그 사정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 한나만 알잖아요.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나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은 육체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면 기적 같죠.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아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요.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주님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재정의 문도 막 말씀하셨는데 그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취직할 수 없는데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인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인생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재정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반응을 하실 거냐, 반응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죠. 그 당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나가 이제 모든 통곡과 모든 기도하는 걸 다 마무리하고서 그가 입술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들어보니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채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엘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항상 아기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고통당하는 여자. 늘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자. 얼마나 마음이 슬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칸막이 치고 숨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심정, 나의 슬픈 여자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그냥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 한 거예요? 야, 솔직하게 너 말해봐.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그대로 한번 말해봐. 엄마가 그거 듣고 아빠가 그거 듣고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할 거니까. 다만 너는 자초지종, 그 전말을 나에게 다 얘기해. 그래서 이제 자식이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겁게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짐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끝납니다. 마음이 누가 편해요? 자식이 마음이 편하죠? 다 편해요. 모든 자초지종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그 자신이 그걸 혼자 다 감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통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고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고했더니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자, 이제 엘리가 보니까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슬픈 마음이 너무나 깊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없어져요.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원통함과 격분한 그 사정이 너무 깊은 여자. 그러자 18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여자의 고백을 듣고요. 이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선. 태문을 누가 열어요? 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세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 기후변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뭄이 일어나서 얼마나 더웠어요. 더웠는데도 가뭄이었잖아요. 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기후변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진이 나요.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우리 안에서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억울함과 그 격분되는 것을 만약에 한나가 야,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아기를 만들어낼 거야. 아기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인간의 그 현장 안에 여기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행동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안 되는 건 하나님에게서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통했답니다. 은혜를 잊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깥에서 오는 거죠. 우리 바깥에서. 근데 그 바깥이 만약에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상에게는 아무리 뭐 기도하고 막 열리를 제쳐놓고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몸에 칼을 찝을 내서 피를 쏟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불 내려라, 불 내려라, 불 내려주세요 해도 안 내려지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사실로 일어난다면 분명히 밖에 있는 거죠.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된 세계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커요? 창조된 세계가 더 커요? 창조하신 분이 큰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세계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들끼리 뭡니까? 우리 얘기, 우리 결정, 우리 판단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좀 안쓰럽다, 안 됐다, 너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안 되니까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능력이 그걸 해결하면 기적인 거죠. 그게 바로 뭔가 또 다른 힘이죠. 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 무속적인 신이라면,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상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거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드디어 먹고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근심하지 마라.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게 현실이 해결돼야 웃을 수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될 거를 믿고 그러고 나서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거 믿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난 그걸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황에 닥쳐서는 뭐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계산기 또 두드려 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또 근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태를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만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너무 교만한 거죠. 너무 교만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여자가 했던 게 뭐예요? 한나가 했던 게 뭡니까? 불가능한 우리의 사정을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아파할 때, 우리가 혼자 끙끙끙끙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 원통하고 그리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기도합니다. 통한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재정의 문이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태의 문이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디 원서를 계속 넣어도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스펙이 자꾸 밀리는 걸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깊어지잖아요. 열등감만 쌓이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라고 해도 오히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무기력함만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해요.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분하다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미어 터질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결해 주시면 이제 이 아들은 그건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안 되어서 고통하는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의 능력이 은혜 가운데 역사한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믿어라.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격분되는 그 마음, 너의 그 상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사매를 얻었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얻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성전에 한다는 건 걔가 성전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뗄 때까지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저 떼고 난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무엘이요, 약속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변하죠? 변하기 마련입니다. 바뀌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안에 쥐어진 이 사무엘은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취직을 하고 나면 취직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이제는 뭐예요? 슬쩍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이제 그 재정 가지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하게 해주셨더니만 뭡니까? 하나님이 날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놀러 다녀. 그러더라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 사무엘을 드렸더라 이거예요. 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될 줄 누가 알아요? 그 사무엘이요 어떻게 될 줄 누가 압니까? 만약에 한나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그냥 기적을 통하여서 얻은 아이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지 몰라요. 평범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시는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어떻게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성경이 뭔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한나를 향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그분이 창조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게을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소홀히 당하고 있는 그 나라, 경솔하게 취급당하는 그 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나라, 우리가 아무리 그 나라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요, 그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대했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살폈든지, 여전히 그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성경은 여전히 여러분과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소개해주고 있는 그 성서는 지금 여러분과 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몫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함이 있느냐? 격분됨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근심의 거리에 그 주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되 마음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내 격분된 마음을 다 토로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그 역사를 통하여서 너의 삶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신앙생활을 이제
변질하지 말고 세속화시키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이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마음에 염려하거나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밀어놓고서 우리의 갇힌 이 문제 가운데 갇힌 그래서 그 안에서 고통하는데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듯이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어머니가 출근하듯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이 되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그분의 은혜를 확신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가릴 거 없습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도, 사람은 들을 수 없어도,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 격분된 그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 마음의 눌림, 열등의식, 상대적 박탈감, 하나님께 다 토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분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에 세속화되는 일 없도록 그 약속을 지켜 나갑시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나침판, 그 방향을 올곧게 정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